자, 안녕하세요. 예, 야, 반갑습니다. 야, 오늘 어떻게 우리 김수학 준장님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구나. 예,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하나님이 정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2주 만에 만나게 됐네요, 그죠? 예, 한 주 건너뛰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텐트 치고 저 바베큐 숯불 좀 준비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얼굴 못 뵀었는데 우리 어르신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지난주에 그 행사 치르면서요, 우리 많은 형제들이 수고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교회가 전임이 또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행사할 때는 형제자매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전체 총괄을 우리 강성만 형제가 하셔가지고 거기 또 연수원도 빌리고 싸게 빌렸어요. 20몇만 원에 빌렸으니까 거기 총괄 책임을 해서 고맙고요. 우리 성규수 형제가 텐트 또 천막을 다 쳐줬고, 또 우리 홍보하고 현식이가 어제 또 게임을 너무 재밌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또 재밌게 노는 것도 처음 봤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우리 박장 형제가 또 그 사진을 다 찍어서 동영상으로 잘 편집해 줘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만석 형제가 우리 촬영하고 정말 형제들과 함께 잘 준비해가지고 부모님들 잘 픽업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이보라 자매가 고기, 정말 냉동고기가 아니라 이 살아있는 생고기. 야, 다들 그 고기가 너무 훌륭했다고, 예,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또 예배 준비했던 우리 송리더들, 또 어셔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했던 모든 자매들, 형제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어쨌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에 많은 요소가 있거든요. 뭐 환영 광고 시간도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또 찬양 인도자. 하지만 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또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성찬, 헌금, 또 쉐어링 하는 분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그의 부족한 인격과 부족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 회중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함부로 준비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제 설교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전 집에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올려놓은 성경책 위에 어떤 책이 올라가 있으면 전 용납하지 않습니다. 던져버립니다. 성경책 외에 찬송가 책이 올라가서도 안 돼. 왜냐하면 찬송은 그 밑에 있어야지 위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형식도 일부러 책가방에 책을 넣을 때도 성경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거 형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존중이고 저의 가치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설교자가 그런 마음 없이 가볍게 설교를 준비했다면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회개시킬 겁니다. 회개를 안 하면 바꾸실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설교가 준비되어지고 그 설교가 선포될 때 어느 누구도 설교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저는 교회에 이름을 등록하고 얼굴을 못 본 사람보다도 매주 얼굴을 보고 이 떡을 나누고 함께 이 공동체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지 간에 세례를 받고 얼굴을 못 보는 형제 자매들보다도 차라리 이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예배를 나누는 자들이 더 마음에 형제 자매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준 분들 많이 계신데요. 올해 전부 다 우리의 가족으로서 함께 천국의 형제자매로서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모든 설교자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요. 사사기를 지난주까지 했는데 사사기 내용이 거의 사망 수준입니다. 사사가 판관이라는 하나님이 세운 군대 인도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 내용이 참 믿는 자로서 그래서 교회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정말 많은 정말 부끄러운 일들과 배신, 정말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동족 상잔, 남북한 싸움은 저리 가라거든요. 정말 동족 상잔, 거기에 수많은 성폭력, 성추행, 정말 그것을 정죄하는 같은 동족끼리의 심판, 정말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340년간 왕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도 왕이지만
진짜 왕이 그 왕을 정말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백성들 간에서 벌어지는 그 추악한 모든 신앙들, 그를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배신하는 백성들, 이런 내용이 반복되는 거 보면 그 내용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속에서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입니다. 룻기. 그래서 룻기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설교자들이 참으로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룻기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제목이, 제가 편집을 좀 했는데, 나오미에서 마라로, 가득 채움에서 텅 빔으로, 행복에서 불행으로. 그러나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불행한 삶을 행복으로, 그리고 텅 빈 삶에서 가득 채움으로, 마라의 인생에서 나오미로. 나오미란 뜻은 히브리어로 기쁨, 그 시어머니 이름이잖아요.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라는 그 나이 든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 이런 삶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거꾸로 원래의 삶으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는데 그 앞에 두 개의 형용사를 놓고 싶어요. 하나는 자비롭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이 내용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롭고 아름다운 구원 섭리. 그럼 여기에 사람이 필요 없느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려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그의 인생도 구원하지만,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구원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롭고 아름다운 구원 섭리 플러스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과 인품을 가진 사람을 사용해서 누구를 이 땅에 오시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만든 족보 안에 그들의 피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다 룻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의미에서 함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교에 올라오게 되면요, 빨리 끝냈으면이라는 기대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힘들어요, 서로. 저는 본문에 충실할 거고, 어쨌든 하나님의 의도한 기승전결의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한 다음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점 4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 보면 이 룻, 모압 여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 총에 절대 못 들어온다고 했던 배척받았던 민족이 바로 이 룻의 조상들인데, 자, 룻의 결단과 신앙, 그 다음에 2장에 가게 되면 그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하던 이삭 줍기로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세 번째 장에는 그 룻의 이제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룻 자신, 그 시어머니, 그리고 그 후손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룻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메시아의 그 족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이 룻이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를 사람의 관점, 시어머니 나오미, 또 그 며느리 룻, 그 다음에 훌륭한 성품을 가진 보아스, 이 세 명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복시하는지를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세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시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조상들을 어떻게 준비해 갔는가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개관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구약 성서에는 사사기, 이저지, 잔인한 이야기 다음에 사랑과 충절에 관한 룻기가 이어집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충절, 사람에 대한 충절. 룻기는 아주 짧고 보석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앞에 사사기 배웠죠? 그 기간 안에 벌어진 실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자, 1장 룻의 결단과 신앙에 대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들어갑니다. 자, 사사시대에, 어느 시대예요? 예, 그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 일이 있었다. 기근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땅도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신앙과 충절을 지킨 한 여인을 선택하시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로 점철된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는 그 가정적 불행과 생활고를 그 한 사람의 신앙과 희생적 헌신으로
그 사람 자신과 그 가족 그리고 후손까지 복된 집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그 가족도 복을 받고 그 후손들도 복을 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그 퍼즐까지 바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자, 그때 본문입니다. 이제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 제가 가로 안에 집어넣었어요. 뜻을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 예. 두 아들의 이름은 좋지가 않아요. 말룡이, 질병, 그다음에 길룡이, 황폐해요. 왜 부모의 기름 짓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따질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남의 자식 이름 짓는 거 뭐라 그러겠어요. 어쨌든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가게 된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근이 드는 것은 뭐겠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비를 막고 땅에 물을 막아버리면 어렵지 않겠어요?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락 가문 사람인데 유다 베들레헴이면 어떤 집안이에요? 보통 집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다 집안에서 베들레헴 태생이면 정말 예수님이 여기 곳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 살았다. 어디로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거기는 제사장도 없고 거기는 제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냥 먼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모압 지방에 가서 좋은 일이 안 벌어졌어요.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별로 기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야, 자,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부부,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오미 가족이 이주하여 정착했던 여기 예. 정착했던 벌써 거기까지 예수비가 여기가 있는데 이거 예. 땅이며 며느리 롯의 고향이기도 한 모압 땅이 주 무대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요단강이 여기 있으면 이쪽 여기서 보스 쪽 기준하면 이쪽이 모압이고 이쪽이 유대인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어지니까 다시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직선거리로 구글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도 지명 다 똑같이 있으니까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나라가 지금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직선거리가 40km밖에 안 돼요. 그냥 쭉 가면 40km예요. 차를 타고 가면 4시간 걸려요. 직선거리가 안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가 한 33km.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평야지대가 나오는데 거기까지가 한 7km 정도. 그러다 보니 한 40km 정도.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경기도 광주 곤장까지가 한 40km쯤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 제가 거기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40km 정도. 자,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좋은 모양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예, 이게 신앙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12시 파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결혼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 역시 그 아버지 믿음 하에 있으니까 둘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절대 하나님은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육체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움, 친구.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뜻이 뭘까요? 알 필요도 없어요. 통과.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오늘 주인공이 룻이기 때문에 예.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룡이 길룡이가 죽으니 또 사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룻이 나와요. 이 룻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책 이름이 룻기가 되겠어요. 자, 세 여인이 남았어요. 그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자,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를 쫓아서 생활과 풍습이 완전히 다른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사간다는 것은 룻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 뭐 이거 낯선 민족, 낯선 물, 낯선 환경 어려운 선택인데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선택처럼 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는 과정 안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교훈이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둘 다. 인간적으로도 배울 수 있고 신앙적으로도. 8절.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땅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유, 나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래도 이제 며느리들이 그래도 시집 왔으니까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왔지만 나오미 입장에서는 간다고 해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누가 이 며느리를 먹여 살려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립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여호와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두 가지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는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쨌든 자기 혼자 갈 때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와주면 고맙지 않겠어요? 그렇죠? 외롭지 않고 힘이 되고. 하지만은 내 입장이 아니라 이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보면 날 따라오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그러면서 정말 신앙이 또 나오면 분명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 둘 죽었으면은 무슨 여호와는 무슨 얼어 죽을 여호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나 이제 여호와 안 믿어.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렇게 잘 돌아주길 바란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불행한 가운데 속에서도 이 보세요. 내 딸들아 너희를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여호와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고난이 왔지만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할지라도. 자, 14절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며느리 2 시어머니에게서 입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 며느리 1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15절 그러나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또 달라지. 보아라 너의 동서는 저의 결여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의 뒤를 따라 네 고향으로 너의 신에게로 너의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참 그 나오미 마음이 정말 진정성 있지 않습니까? 떠본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진정성 있게 그 며느리를 위해서 정말 나 따라오면 난 좋지만 널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널 데려갈 수 있겠니? 네 동서가 간 것처럼 너도 가라고. 난 괜찮다고. 그거 불효 아니라고. 괜찮다고. 다시 달래서 돌려보내려고 할 때 16절 보세요. 그 유명한 며느리 고백서. 자, 그러자 롯이 대답하였다.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여기 우리 며느리들 이 말씀 보고 제가 도전받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자,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길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이런 면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유 이거는 절대 이거 결혼부 자매들 던지는 내용 절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우리 문화상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보면은. 자 보세요. 두 가지가 느껴지잖아요. 이 루시 한 인간으로서 한 인간에 대한 정말 이 충절, 정말 이 의리. 그래도 내가 시집을 왔고 당신이 내 어머님인데 남편 죽었다고 내가 당신이 혼자 남은 줄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네, 끝까지 당신을 돌봐드리겠습니다. 그 또 하나 보겠어요. 그 어머님을 통해 배운 여호와 신앙이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네? 난 떠날 수 없다고. 난 여기 남아봤자 어쨌든 모압신이고 이방신인데 내가 몰랐을 때 난 믿지. 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옛날 신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고. 내가 당신 때문이라도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 돌아갈 수도 없고 당신을 떠날 수 없다고. 이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인격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사람에 대한 인격 두 가지. 자, 두 사람 다 여호와 신앙심이 강하고 인간적으로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훌륭합니다. 며느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며 진정으로 위해주는 시어머니. 이런 시어머니도 대한민국에 많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아니세요 이게. 이건 정말 이론은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시어머니 도전 주는 내용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하라고 쓴 구절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돌보려는 며느리. 야,
이 두 가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려는, 정말 아껴주려는 희생적인 그 성품,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죠. 자, 이런 선택의 결과 롯은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 넘어가서 가정을 이루고 훗날 다윗 왕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르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교훈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세상에서도 육신의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존귀한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눈에 보이는 진리를 쫓아 사람에 대한 신의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망설임 없이 저버리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본서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네이버에 나와 있어요. 자, 2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롯의 효성이 나오거든요. 이삭 줍기로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후 롯과 나오미는 가난한 삶을 이어가는데, 효성이 지극한 롯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남기는 이스라엘의 사회복지 전통에 따라 일꾼들이 일부러 떨어뜨린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됩니다. 직업이 없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으로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에 명령한 게 있어요. 너희들이 가수원에서 밭에서 과실을 딸 때 떨어진 걸 주우세요 해서 주지 말라 그랬어요. 명령인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 사람들이 그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절대 떨어진 걸 주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얘기가 흘러갑니다. 22절.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유다 베들레헴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막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자, 2장 1절 넘어갑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잘 보세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은 죽은 남편 이름이잖아요. 집안간으로서, 집안간이란 말이 무슨 단어죠? 친척이라는, 국어사전에 안 나온 단어입니다. 네이버 사전에 안 나와요. 이거는 집안 사이, 서로 집안 사이라는 얘기겠죠.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보아스. 옛날 면도기 회사 이름이 보아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보아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그래, 나가보아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이삭 줍기.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그 집안 사람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 밀레의 그 그림 아시죠? 이삭 줍는 여인, 바로 이 내용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하게도, 우연이 아닌 거겠죠. 그 밭의 주인은 바로 그 친척, 죽은 남편의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 자비로운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성품, 신앙, 나오미의 영성과 또 그 순수한 마음, 룻의 신앙과 이 순수한 마음, 이게 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이런 신앙과 착한 마음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들고, 동시에 그들을 사용하여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어요. 여보시오, 세댁이라는 단어는 시부에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보시오, 세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의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그러다가 든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걱정하지 말고. 이거 왜 이렇게, 이 보아스는 이 여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인지를. 10절 보세요.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했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째요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아스가 예뻤기 때문에 어느 날 밭에 나갔더니 어이구, 저 왜 이렇게 젊은 아내가 우리 밭에 왔냐? 관심 간다. 야 잘 돌봐라. 젊은 애들로 건드리지만 어디 왔어? 내 관심 리스트에 있다. 아이고 예뻐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대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그 성품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는 오지 않았어. 너무 놀라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두 가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 그 여인을 보고 그런 세상적인 관심이 아니라 너무 착한 심성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또 믿음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신앙과 인품이 둘 다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 떨어진 이삭을 주지 말라는 모세율법을 지키면서 이방 사람과 가부를 돌보라는 모세율법을 지키고 또 대화에서 풍기는 이 보아스의 신앙과 인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루시 이 보아스랑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요한 지주 보아스가 충직하고 선량한 룻에게 감명을 받아 그녀와 결혼하게 된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외모를 본 게 아닙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본 거예요. 야, 저 모함 여자가 그 이방 사람이면 개 취급하는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낯선 곳에 뭐 돈이 많은 걸 보고 온 것도 아니고 그 가장 세상에서 보잘것 없는 사람이 뭐겠어요. 남편 없고 아들 없이 먹고 살 것도 없이 혼자 사는 여인이 성경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쫓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보아스가 봤을 땐 너무 놀라운 마음이요. 또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룻에 대한 보아스의 마음은 거기에 대해 룻에 대한 너무 좋은 그녀의 신앙, 그녀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면서 감동을 이미 반쯤 먹고 들어간 거예요. 외모가 아닙니다. 자,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룻기 3장 보세요.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제목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들어간다면 나오미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아까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1장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사람 다 놀래요. 나오미 맞네. 야, 너 10몇 년 전에 엘리멜렉하고 이사 가더니 어디 잘 살았어? 아이고, 그때 정말 관계 엊그제 같은데 아이고 나오미 많이 늙었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날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홀미 마라. 말하는 것은 쓰다. 고통스럽다. 내 인생을 봐라. 나 너무 고통스럽다고. 내가 하나님이 가득 채우면서 내 삶이 텅 비어버렸다고.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다방에서 가득 채우면서 난 텅빈이 되었어. 난 기쁨에서 고통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었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난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 이거 이제 한 거거든요. 제목이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놀랍지 않아요? 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네가 벌어오는 거로 그래도 내가 널 생각하면 넌 젊은 여인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야, 내가 널 이용할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내가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이 시어머니 정말 놀라운 마음이에요. 그렇죠? 아유, 이런 시어머니면 며느리가 왜 안 따르겠어요? 아유, 정말 또 거꾸로잖아요. 그렇죠? 며느리가 이 정도면 왜 또 시어머니가 또 그 며느리 사랑하지 않겠어요? 참 이게 2절 보세요.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봐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릴 것이다. 자, 나오미가 뭘 생각했냐면 나오미가 며느리의 행복을 생각하다가 방법을 찾는데 네가 지금 나가고 있는 곳이 그 밭주인이 보아스지. 근데 보아스는 누구냐면 우리 집안 사람이야. 근데 집안 사람이라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책임이 있어. 그다음 책임이 뭐냐면 고엘. 따라해보세요. 고엘. 기존에 하나님의 신명기 레위기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멸망되면 안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다 존재해야 되고 그 모든 가문들이 하나님이 준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 땅에서 대대손손 이어지다가 그리스도 올 때까지 있어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지파, 어떤 종족, 어떠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손실이 발생하면 서로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면 대신 보복되어주고 그리고 뭘 잃어버리면 대신 사주고 이런 의리 있는 관계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령해 놓은 사상이 고엘 사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안이 있어. 같은 공동체 집안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 공동체, 우리가 예를 들면 명동지파를 합시다. 명동지파. 하나님 명동지파가 계속 가기를 바래. 근데 한 지파 안에 한 가문이 아버지가 노름을 해가지고 땅을 다 날렸어. 그럼 후손들이 땅이 없으면 종으로 갈 거 아니에요. 외국에 팔려가면 그 가문이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야. 남아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동지파의 가장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대신 그 아버지가 노름을 잃어버린 땅을 사서 그 후손들에게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 후손들이 그 땅을 갖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야 그 가문이 사라지지 않고 그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 생각해봤더니 누구예요? 보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게 이 집안에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분이니 그분이 아이디어를 주는 거야. 아이디어를.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봐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이 구절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한 집안이 하나님이 준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게 명령을 했는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 근데 그 자식을 낳아야 그 자식이 그 땅을 이어받으면서 계속 공동체와 소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이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동생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낳게 해줘서 그 형의 가문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계대법이라는 그것도 하나의 고해 사상인 거죠. 그렇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미도 과부가 됐어. 그 아들들도 또 남편들이 죽었어. 그러면 그 땅, 그 베들레헴에는 엘리멜렉 소유의 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못 쓴 땅이지 잘 하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땅도 있으니 어쨌든 이 말룡이 귤룡이 죽었지만 어쨌든 이 집안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누군가 이 나옴이랑 결혼하든 이 여기랑 결혼하든 해서 자식을 낳게 해서 그 집안이 이어지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이용을 해서 보아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책임의 위치에 있으니 5절 보세요. 루시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주물이고 어려운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였다. 어떻게 했겠어요? 목욕하고 향수 바르고 고온으로 단정하고 이불도 치고 옆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자, 이 설명 잘 들으세요. 어려운 주문이다. 그리고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이 부탁은, 이 제안인 방법은 모세율법에 근거한 전통에 의지하여 제안한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순종하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맹종이 되고 잘못된 가르침에도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오미의 방법은 가서 유혹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이 모함 여인은 좀 젊었고. 자, 나오미의 방법은 가서 유혹하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가서 그런 모세 율법에 근거한 돌봄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 저는 당신의 그 책임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싶다는 의사표현이 되는 거예요. 매우 겸손한 의사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소송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책임 있잖아. 내 변호사도 당당하신 거예요. 이 방법을 쓰면 안 된다잖아요. 그렇죠? 소송을 걸어서 집안의 어른으로 책임을 지라는 방법을 쓴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유시의 방법을 유혹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면 보아스가 이러한 것을 이 사람도 알고 있고 나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보아스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 루스의 축복, 이제 결혼하고 메시아 축복으로는 바지 나옵니다. 자, 보아스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에 대한 자비로운 사랑을 두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룻도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람에 대한 자비로운 사랑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들이 만나는 것은 어색하지 않아요. 아멘. 어색해요? 예. 너무 똑같은 신앙, 너무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러한 결혼들을 정말
근데 이제 4장을 보게 되면 이들이 배경하는 결혼해서 하나의 장애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 그 친척 가운데 그 보아스보다 더 앞서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종교인들은 이거 보자. 자, 다음에 대화를 보면 4장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집안의 큰 어른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먼저 롯을 취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 자였으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으로 자격이 있는 보아스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자, 누가 있냐면 종교적인 형식을 잘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엘리멜렉의 집안 어른 가운데 보아스보다 먼저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종교성이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자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4장 3절 보세요.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했다. 자기보다 앞서 그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어.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내가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신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그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 책임이 있다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어. 그 밭 내가 살게. 아주 싸게 그냥 헐값으로 사가지고 그냥 이번 기회에 제가 사겠다고 그랬어요. 일본 구매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보아스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그러세요? 사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여기까지 고엘인 거예요.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나오미와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의 룻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고인의 이름으로 엘리멜렉과 두 아들 있잖아요. 그 유산이 이어지도록 하시오. 고엘의 정신은 쌍갑으로 경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과 그 혈통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네가 사서 그 여자들 취하고 땅을 다 넘겨주라고.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 살게 하라고. 6절.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죽나겠어.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 책임을 지시오. 포기한 거예요. 보세요. 그는 땅은 오케이지만 그것에 딸려오는 두 과부 때문에 그 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과부 것이 대하여 손해라 생각하였다. 그는 경제적 관념으로 판단했다. 그는 약자에 대한 연민, 보호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을 이용해서 경건의 틀을 이용해서 이기적으로 살 마음은 있어도 그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면서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마음이 없는 것이죠. 9절.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이게 목적이,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훌륭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여인이 탐나서가 아니에요. 나 여인 너무 탐나는데 이 땅 사야 한다면 내가 살게. 내 여인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 여인이 아닌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리고 이 불쌍한 여인들도 보호하고 이 집안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도록 내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이걸 사서 그 고인의 이름으로 다 이들에게 주겠다고. 얼마나 놀라운 마음이에요. 그렇죠? 신앙과 인품 이 두 가지 다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경제적 이익관념, 육체적 관념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들의 보호, 그들의 권위, 그들의 후손들의 안녕, 그들의 미래를 걱정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인 거예요. 그것이 그가 행동하는 동기였고 그 행동의 근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 사람에 대한 자비로운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게 없으면 바리새파가 되는 겁니다. 앞에 것만 있으면 바리새파, 앞에 게 없고 뒤에 것만 있으면 휴머니스트, 인간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지만 난 착하게 살고 싶어. 불가능한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지만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헌신하고 싶지 않아. 이것도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 13절.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딸 낳을 수도 있지만 아들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 집안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엘리멜렉도 죽었어. 그 아들 길령이 말령이도 죽었어. 아들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자 이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자, 17절.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고 환호했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18절. 다음은 족보가 나가는 거예요. 자, 유다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라인을 보게 되면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지통을 보면 유다, 여기 베레스 이어지는 거 18절 보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 아미나답은 나아손, 나아손은 살몬, 살몬은 잘 보세요. 살몬은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살몬이잖아요. 살몬. 잘 보세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그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누굴 낳은 거예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왕 후손들 가운데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요셉이 바로 다윗 집안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벳을 이 다윗 집안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에 가게 되면 신약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족보는 이러하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쭉 내려오는데 거기 다윗이 있어요. 어떻게 오게 되냐면 보세요. 다윗로부터 예수까지 어떻게 오게 되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베레스. 아까 베레스 나왔잖아요. 그렇죠? 베레스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람은 아미나답은 나아손은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라합은 누구예요? 가나안 정복사 할 때 그 여리고성에서 그 여관 운영하면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살아서 돌아가게 한 다음에 그 라합은 여호와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여호와를 믿었기에 그 정탐꾼을 살려주었고 그 정탐꾼들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이길 줄 믿는다고. 가나안 땅이 멸망당할 때 나와 나의 집안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자기 집안을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잖아요. 그러면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 이름이 누구겠어요? 살몬. 눈이 맞아. 유대인의 전승이긴 하지만 그 2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 잡히면 죽는데 이 여인 살려줬잖아요. 애틋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주로 너무 좋은 걸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진정성,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그런 착한 마음을 볼 때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자라서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관계를 보게 되면 육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물질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참 신앙을 알게 되고 참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나왔잖아요. 오벳,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쭉쭉쭉 오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보아스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살몬. 신앙의 아버지인 거예요. 정말 신앙 있는 아버지. 2명의 정탐꾼 중에 간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누구예요? 라합. 신앙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아들이 어떻게 안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집안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자, 나오미에서 마라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모압으로 건너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벗어나서 기근 때문에 먹고 살려고 교회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없는 모압 땅을 건너갔을 때 나오미라는 기쁨에서 고통스러운 마라로 삶이 바뀌었어요. 가득 채우면서 관계도 다 있었지만 다 떠나서 텅 빔으로 넘어갔어요. 어려웠지만 여호와 안에서 행복했던 삶이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불행해졌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여인을 쫓아 그 여호와를 찾아 다시 돌아온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로, 텅 빔에서 가득 채움으로,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너무 놀랍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신앙, 인격. 신앙과 사람들에 대한 이 희생적인 삶. 우리의 삶만 복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후손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자손들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